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형통한 복이 넘치시길 바라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애 받는 영적 힘을 얻는 기쁨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드립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오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찾아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느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믿음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희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있을지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기쁨으로 매일매일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은 주변의 많은 환자분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치료의 역사도 있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몸으로 더 충성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삶을 살다가 한번 다 천국 가서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병원 안에 내 주변에 예배 수입 믿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속히 예수 만나 믿고 구원받아 영혼의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도 다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교도 힘있게 부흥되게 주시고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이 어두운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새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은 책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영적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부름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심판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전체는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도 있어요. 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부패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제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죄악에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너희의 살에 배불렀고 피에 취했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들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세상 죄악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부지런히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 경고의 수를 저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막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를 잡아 죽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타락되고 부패한 모습, 하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그들의 참상을 알리면서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그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귀를 막고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멸망당한 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개연했건만 그들은 지금 당장에 죄악의 낙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귀를 막고 온갖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혹독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와 바벨론 멸망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바벨론까지 약 1500km를 한 3, 4개월을 걸쳐서 질질 끌려간 거에 묶여서 이게 바벨론 뉴스입니다. 그 모습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보승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왜 저렇게 저들이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세상의 죄, 우상을 섬겼던 죄의 결과가 대가가 저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건만, 그렇게 돌아오라고, 죄짓지 말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귀를 막고 죄를 죄하게 즐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사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었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고 있다면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부모의 말 듣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온갖 나쁜 짓 하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초를 대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회초를 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무서운 회초를 들어서 대신 거예요. 혹독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은 정신 차리라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 자녀가 죄를 지면 이렇게 징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놔둬요. 그 놔두지만은 마지막 심판하여 그들 지옥의 불을 던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나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의 글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이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응징,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짓길 두려워하시고 지금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 당하기 전에 지금의 부끄러운 죄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지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이제 100여 년 뒤에 이를 바라보고 예언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너희들이 포로를 끌려 그 당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를 끌려 이방 나라에 갔지만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게 하나님 혹독한 징벌을 채찍을 맞으면은 사랑이 매를 맞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날 잊어버렸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중에 개중은 일부는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징계 채찍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네, 잊어버렸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린 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 짓다가 우리가 고난 당하면 내 신앙 삶을 되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치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난 속에 인생이 끝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 강팍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겪고 있고 하나님 혹시 징계의 채찍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열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아프지만은 더 하나님 더 아프실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이제부터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라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14절에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고 버려졌다 했지만은 15절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문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잊어버렸다고 했지만 아니다. 난 널 잊지 않았다. 난 널 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자기가 난 그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 성벽처 내 앞에 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너희 내 찬양하는 거,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는 아버지 안의 마음을 모르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집 나갈래, 엄마도 아니야 아빠도 아니야, 투정 부리기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어떻게 자기 입에 당연한 전문 아이를 내가 버리고 잊을 수 있겠느냐? 난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 항도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 있고 몸이 아프고 고난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을 버리고 가족 여러분을 버리고 친구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손에 가슴에 만 새겨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은 지금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나 이런 병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었다면 정말 여러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결범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 또 사랑하고 있다는 깨달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배를 맞다가 엄마 아빠 안겨주면 그 부모는 울면서 자식이 안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감까지 이렇게 심하게 때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결코 잊은 게 아닙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미운 거지 그 사람이 그 택한 백성이 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언제까지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면코나 이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면 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만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어서 비록 이방원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다시 저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가하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택하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끝까지 지켜줘 보호하신다는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바벨론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에 보면은 정말 70이 딱 되자 하나님께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들을 고국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또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로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람에 되셨다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제 죄짓지 말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이제 하나님 주신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적 육적 불파다 누리면서 기쁜 충만한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셨고 이제 회개로 돌아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이 다시는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다 눈 한번 감으시고 눈 감고 이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슴 수놓고 좀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영적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한번 드립니다. 369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는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아서 죄짓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하나님교회와 은혜 평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결코 여러분 잊지 아니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사랑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 충만한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